예. 여러분도 어색하시나요? 예. 저는 어릴 때 간식을 먹기 위해서, 그리고 학용품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우리 초등부 아이들에게 설교할 때는 목사님을 전도한 것은 초코파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했었을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춘기 때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믿어져서 교회에 다녔습니다. 어떻게 믿어졌는지, 왜 믿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믿어졌어요, 저는. 그리고 그 시절 교회를 통해 제가 받았던 메시지들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었습니다. 저희가 그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는 그게 되게 좀 강렬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이나 거리에서도 외치는 구호들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었습니다. 그 시절 제가 교회를 다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천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저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동기가 그 시절에는 되었고, 또 삶을 살아가는 용기도 충분히 주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제가 살아가는 인생을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도 어차피 죽으면 천국 가니까 그런 위로를 가지고 삶을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학생이 되고 또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면서, 그리고 종교적인 교양이 쌓여가면서 이런 생각이 결코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천국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것이 저에게는 어떻게 다가왔냐면, 모 종교에 폭탄테러를 하는 사람들과 동기가 비슷하다라고 저에게는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이 땅의 삶은 아무 의미 없고 나는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나의 제1 목적이야 라고만 한다면, 모 종교에 폭탄테러를 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그와 같다는 것을 여러 수업과 그리고 책을 통해서 알고 좀 혼란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 시절 저는 교회를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게 들었던 생각은 성경과 복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 내가 잘못 해석하고 있다라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시절에 저를 또 붙들었던 교회 메시지는 고지론이라는 거였는데요. 그 시절 교회에 유행했던 메시지였던 것 같습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보다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이 땅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가 고지론의 메시지였는데, 그 시절 저의 또 다른 신앙적 동기를 주었던 메시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제 인생에서 제가 원하는 만큼 성공하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시절 그렇게 주장했던 대표적인 목사님들과 대표적인 기업가들의 만행을 보면서 이것도 아니겠다 싶었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그 시절 신앙의 여러 동기들을 잃어버리고 내가 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이 없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지속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주일날 예배당으로 나와서 1시간 조금 넘게 드리는 이 예배를 여러분 왜 드리십니까? 여러분 아침에 큐티를 하고 기도를 하고 그런 시간들을 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십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이유와 동기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왜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내가 왜 아직도 예수를 믿고 있는지, 나는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한번 여러분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살펴볼 주제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살아갔던 그 인생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어떤 삶이 될까요?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천사들이 한 말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때 아들은 예수님이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세 가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삶은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사신 삶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 여러분 그 뜻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성경 말씀처럼 십자가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대속물로 죽고 그들에게 참된 자유와 회복을 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인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본격적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자신이 어떤 삶을 살 것인지를 자신의 고향에서 회당 안에서 사람들에게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그 선언하는 방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미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말씀으로 자신이 어떤 삶을 살 것인지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자기가 본격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를 선언할 때 그냥 나와서 자기의 말을 한 게 아니라 구약에 나와 있는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서서 이사야 말씀을 통해 자기가 어떤 삶을 살 건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철저하게 예수님의 삶은 어디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이 장면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 이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이 이미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구약의 모든 예언을 자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내시고 성취해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은 곧 구약 성경이 성취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고 예수님의 삶은 곧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지켜나가며 살아갔던 삶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셨을까요? 왜일까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범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궁극적인 삶은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나도 똑같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직도 예수님을 믿고 목사로 사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부족한 저에게 하나님의 뜻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한번 살아가 보자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와 목적이 불분명할 때 제가 느꼈던 것은 나에게도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러면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니 나도 그 뜻을 쫓아서 한번 살아가 보자. 그것이 제가 아직도 예수를 믿고 있고 목사로 사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10수년 동안 그렇게 살아오면서 제가 확신하는 것은 반드시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에 앉아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선택하셔서 그 뜻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지금도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루하루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을 받느냐고 저에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매일매일 삶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없습니다. 없어요. 저도 목사지만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김 목사야 들어라 하시면서 새벽 기도할 때마다 음성을 주시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은혜의 수단을 가지고 저는 매일매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죠. 저의 그냥 새벽에 기도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에서부터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구나를 제 스스로 확인하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니까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특별한 말씀을 주시고 그 뜻을 알려주실 거야.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목사님이니까 그래요. 혹시 부목사님한테는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부목사님도 안 그런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 어떤 목사님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 어떤 신앙의 위대한 사람들도 매일매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거나 그러지 않아요. 단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것인지 내가 결정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나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 안에서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상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매일은 아니지만 분명히 특별한 인도하심은 있습니다. 매일매일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 특별한 시기, 특별한 순간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시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면 거짓말이라고 말할 정도의 섬세한 인도하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인도하심을 우리가 인정하며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시는 줄 아십니까?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삶을 통해 우리에게 진정으로 알려주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자유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읽으십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의 말씀은 메시아가 오셔서 주실 자유와 해방을 예언한 구절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회당에서 읽으시면서 자신이 바로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메시아인 것을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유와 해방을
당신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와 해방,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 성경에서 말하는 해방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개념이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희년입니다. 여러분, 희년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희년은 7번의 안식년 후에 맞이하는 50번째 해를 의미합니다. 이 희년이 되면요, 모든 빛이 탕감됩니다. 그리고 종이 해방됩니다. 그리고 토지가 원소유자에게도 돌아갑니다. 레위기 25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날은 말 그대로 자유가 회복되는 날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나라를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나라를 보면 각 지파가 각 종족에 따라 땅을 분배받아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지금 우리가 새벽에 읽고 있는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 보면 각 종족대로 땅을 분배하잖아요. 그 분배를 통해서 이루어진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각 가문마다 자신들이 소유한 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살다 보면 여러 이유로 내 땅의 소유권이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갈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에 질병이 생겼어요. 질병이 생겨서 그의 농사를 지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혹 어떤 가정은 남자들이 전쟁에 나가서 사고로 죽어서 농사를 지을 수 없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뭘 하겠습니까? 빚을 내든지 해서 먹고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 시간들이 오래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땅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생겼던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사회가 부조리함이 계속 지속되면서 그 사회의 부조리로 인해서 또 땅을 빼앗겼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농경사회입니다. 내 땅을 빼앗겼어요. 그러면 나는 뭘 하고 먹고 살아야 됩니까? 소작농으로 먹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소작농으로 농사를 아무리 잘 지어도 내가 잃어버린 그 땅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까? 못 찾습니까? 못 찾아요. 못 찾아요. 그런데 희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희년이 되면 내가 빼앗긴 모든 땅들이 회복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빚이 탕감됩니다. 내가 어디에서 종살이하고 있는데 그 종살이에서 해방되게 됩니다. 그것이 희년입니다. 사람의 지위나 신분에 따라서 희년이 다르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죠. 이렇게 희년이 되면 종되었던 자들이 해방을 맞이하고 자유를 얻습니다. 땅이 없어져 소작을 해야 했던 사람들이 자신의 땅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서 계속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희년은 곧 자유가 회복되는 날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회당에 서서 자기의 인생을 사람들에게 선언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자유가 회복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예수님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뭐가 다가오는 겁니까? 희년의 기쁨, 자유의 회복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서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은혜의 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 자유가 주어진다고 말합니까? 18절을 보십시오.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가 나오죠. 여러분, 이 네 명의 사람들은 스스로 무슨 결정을 할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제일 처음 나오는 가난한 자라는 단어는 몸을 숙이다, 움츠리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내 몸을 숙여서 손을 내밀어 구걸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극도로 가난한 사람들은 아마 유대 사회 안에서 공동체로 받아들여지지 어려운 사람들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것도 억울한데 내가 이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던 그런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 누구에게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친족들에게, 이웃들에게 거절을 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누구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살 수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포로된 자도 마찬가지고 눈먼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눌린 자라는 이야기는 깨어진 사람, 산산이 부서진 사람, 그런 사람을 눌린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때문에 내적인 어떤 상처로 인해서 마음과 관계와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파괴되고 깨어진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그 시대에만 있었겠습니까? 아무리 사회가 발전했다고 해도 이런 사람들은 지금 우리 주변에도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궁핍하거나 마음이 깨어진 사람이 우리 주변에도 여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자유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자유,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해방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하고 싶고, 내가 해야만 되는 것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하는데 할 수 없는 괴로움과 답답함 안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가 고프면 뭘 해야 됩니까? 밥을 먹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나이가 되면 어디에 가야 합니까? 학교에 가야 합니다. 여러분, 추우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집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들은 마땅히 해야 하는데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배고파도 먹을 게 없어서 먹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아이가 나이가 되어서 학교에 보내야 되는데 여러 이유로 학교에 보낼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에 받아들여져야 하는데 공동체 사람들이 그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 있으면 싫은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의 문제 때문이든 상황의 문제 때문이든 자기 스스로가 깨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같이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계속 화살을 던져요. 그래서 싫은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에 소속도 못 되는 사람들이죠.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자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진 그런 절대 고독이 있습니다. 인간 안에는 외로움과 채워지지 않은 갈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거기로부터 자유는 죽음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을 이유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죽음이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설교로 준비하면서 내내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았습니다.
나는 무엇으로부터 자유한가? 내가 예수를 믿고 무엇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서 나는 지금 예수를 믿고 따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으면서 내게 주어진 자유는 무엇인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일 먼저 다가왔던 것은 저에게 적용되었던 것은 삶의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였습니다. 저는 20대 때부터 30대 후반까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먹고 살아가야 하는지, 또한 나이가 들었는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런 삶에 대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여러 살아오는 과정 가운데 용기를 내어서 살아갔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런 두려움들이 저에게 자연스럽게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었는데 그때도 지금처럼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걱정들을 안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런 삶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 긴장감들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가진 두려움이 사라졌을까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사라졌으면 할렐루야인데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저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변화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삶이 두렵든지 두렵지 않던지 사실은 지금은 아무 상관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가지고 있었던 삶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저는 그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를 느꼈습니다. 어떤 자유냐면 그 두려움이 있는 것도 두렵지 않은 것도 다 받아졌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니 이 두려움이 완전히 눈이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은 그럴 수 있지만 저한테는 그렇지 않아요. 두려움은 있지만 이 두려움과 이제 그 두려움이 없는 것을 가지고도 내가 살아갈 수 있을 만큼의 용기가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마음의 병이 계신 분이 계셨어요. 오랫동안 우울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평생을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할 테니까 제발 이 우울증, 지금은 안 그런데요. 옛날에는 교회 안에서 우울증이 있으면 어떻게 느껴지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본 줄 아십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래. 보통 그렇게 보셨어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평생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나도 잘 모르겠어요.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우울한지.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예배생활 열심히 하니까 이 우울증이 떠나게 해 주십시오. 이 우울증에서 내가 자유하게 해 주십시오. 막 예수의 이름으로 막 이러고 막 기도할 때마다 막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떠나가라 막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고백하는 게 뭡니까? 목사님 그래도 안 떠나가던데요. 안 떠나가던데요. 그러면 이제 보통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믿음이 부족하다.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분이 깨달았어요. 아, 내 믿음이 부족한 게 아니구나.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목사님, 떠나가지 않던데요. 이제 내가 이 우울증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어요. 여러분, 삶을 살면서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자유가 그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 그 인생에서 벗어날 수 없는 묶임들이 있잖아요. 그냥 눈 녹듯이 팍 녹았으면 좋겠는데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렸으니까 은혜 팍 받을 때 탁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안 없어지잖아요.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때 얼마나 많은 수련회를 갔다 왔습니까? 수련회를 갔다 왔으면 변화 받아야 되는데
3일, 일주일.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카세트 테이프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대중가요를 너무 좋아해서 카세트 테이프가 엄청 집에 많았어요. 또 복사본. 정품은 돈 주고 살 수 없어가지고 그때 국부시장을 가면 이렇게 곡을 적어주면 녹음해주는 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녹음을 해서 굉장히 그 공테이프, 이 녹음된 테이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수련회 갔다 와서 세상의 모든 것을 끊겠다 하고 그걸 제가 전부 다 이렇게 불에 태운 적이 있어요. 화형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 나는 이제 주로만 살겠다. 근데 여러분, 후회하는데 딱 이틀 걸렸습니다. 아, 왜 태웠지? 이틀 딱 걸렸어요. 그때는 그렇게 살아갔는데, 나이가 들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아, 이렇게 완전히 탁 끊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도 있겠지만, 보통은 하나님은 같이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구나. 내가 끊지 못하는, 그게 제 영역이 아닌 것들요. 제 영역이 아닌 것들. 아, 내가 그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나에게 알려주시는구나. 여러분, 그 삶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저는 확신하는 것이 여전히 나의 구주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더 저에게는 깊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어떤 두려운 마음이 들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처음 설교를 하면서 던졌던 질문은 나는 왜 예수님을 믿는가 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동기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한 물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과 예수님의 삶을 통해 깨닫는 것은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셨고 그 길을 통해 참된 자유를 선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곧 우리가 모두 따라가야 할 길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에게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의 해방되는 희년을 가져주셨고 그 자유는 단지 감정적, 환경적 자유가 아니라 내 영혼의 자유, 내 존재의 자유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실패해도 두려움이 엄습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그것에 매이지 않고 늘 예수님과 동행하며 자유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유라는 것은 여러분의 상황이 바뀌어서 내가 자유해,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 그 상황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자유이고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그런 것들을 내가 붙들고도 내 인생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이 자유라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자유가 놀라운 이유는 두려움이 아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마저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내가 얻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든 없든 나는 여전히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 동행한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그 삶을 실제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믿음과 복음이 주는 힘이심을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 아직도 내가 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고민이 있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하심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예배를 마치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그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왜 믿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들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언하신 주의 은혜의 해를 기억하십시오. 그 자유와 해방의 선언이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거기에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삶의 목적이 담겨져 있음을 여러분 붙드시고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